여러분, 오늘은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이란 남편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툭하면 이 여인을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또 혼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말이 이 가정에서는 법과 같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는 이 가정에 군림했고 또 그 누구도 이 남자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었을까? 행복이 있었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또 사랑도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죠. 도리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갑갑하고 숨이 막히고 또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정의 질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내적으로 보면은 그 내면은 이미 다 파탄이 나 있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새로 만나 결혼하게 된 남자는 이전의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 이 여자를 평가하지도 않고 또 지적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혼내거나 굴림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이 새로운 남편은 이 여인을 위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늘 그녀를 섬기며 돌보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일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에 너무나 크게 감동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원해서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좋으니까 기쁨으로, 행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가정을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전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남편의 이름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의 남자였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제가 이 퀴즈를 교사 예배 때 드렸더니 우리 한 분이 김동준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대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남편이에요. 은혜라는 이름의 남편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란 이름의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남편을 만나서 그 은혜라는 이름의 남편과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돌아보면요, 지난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여러분 뭐였냐면요,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음, 그 7장은 율법에 대한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율법 사이에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당연히 그 가운데 차이점 또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관한다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혹은 그 법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법은 오로지 산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율법에 따라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은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에 하는 이야기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의 법이 그 아내를 주관했는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1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절에서는 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절에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 한번 펴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는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반대로 얘기해요. 남편으로 상징되는 법이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 가지 바꿔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은 이 두 개가 다 동일한 의미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죽거나 율법이 죽었거나 둘 다 죽음과 같이 완전히 단절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3절 가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음녀라는 건 가늠한 거다라는 거죠. 가늠한 거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가늠하는 게 아니다, 음녀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는 또 왜 하고 있을까? 실은 좀 불필요한 이야기처럼도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왜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왜냐면은 율법,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율법과 은혜가 절대로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은혜는 상극이다. 율법이면 율법이고 은혜면 은혜지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요, 좀 율법주의라고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용이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4절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율법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5절부터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이때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지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납득이 가지가 않고. 그래도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율법이 더 악한 열매를 맺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왜 나쁜 결과를,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 로마서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이라고 했냐면요. 로마서 어떤 책이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전적 이야기가 신학으로 담겨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체험들 가운데서 깨달아진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로마서 책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로마서 개론할 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어떠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거듭나기 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완전히 율법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열매가 어땠어요? 그 삶의 열매가 너무나 심각한 죄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어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항상 악한 열매가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열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요 정말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런 사람들만 비난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활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무섭게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가장 악한 열매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의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죄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보면은 율법 정신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특히 거기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 잘 지켜야 되죠, 당연히.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너무나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한 생각이, 어떤 법적인 생각들이 너무 그 강박관념처럼 이렇게 얽매여 있는 분들 보면요,
여러분, 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 한국에서 이제 노예 같은 걸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대요. 법이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대요. 법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일으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이요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다. 저도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도 율법주의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큐티를 잘하면 의인이고 안 하면 죄인이고, 큐티를 잘하면 인정받는 거고 안 하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죄인 같은 거고 억눌려 있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큐티가 정말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너무 율법적으로 시키는 교회들이 있죠.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시켜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큐티도 매일 하고, 새벽 예배 매일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다 잘 내고, 막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와, 저 교회는 진짜 훈련 잘 시키나 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편의 비유처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를 안 하면 비난을 합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정죄감 주고, 수치심 주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늘 죄인처럼 살아가요. 늘 죄인처럼.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런 방법들은요,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신천지나 JMS 이런 데들이 이런 방법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조정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큐티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율법적인 어프로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인 어프로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는 또 아닌데, 또 잘못 또 적용해서 우리는 늘 자꾸만 이 반대의 오류에 이렇게 빠져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로 삼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큐티 좀 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너무 당당해도 안 되긴 하지만 정죄감 느끼지 마시고, 하지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전반부의 말씀들은 이렇게 보다 보면 자칫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데요. 마치 율법 자체가 정말 나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7절 후반부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지침과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이고 또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면 율법은 선한 거다 또 얘기하고 14절에서도 율법은 신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죠? 네, 반복하는 건 뭐죠? 네,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은 선한 거다. 네, 좋은 거다, 신령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네, 문제는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선한 율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우리 안에 탐심을 부풀려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율법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오늘날 뉴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보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정해놓은 법이, 헌법이 오히려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악용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래요. 매년 매월 계속 개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죄성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 자체가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은 원래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죠. 신명기 5장 13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는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 결과가 나왔어요. 율법의 문제는 여러분, 실은 율법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만 주었을 뿐, 여러분, 우리가 그 지침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생명보다는 비참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 말씀드렸었죠. 마틴 루터도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이 율법이 그를 짓누르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율법 때문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속이고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율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죽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면서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차례대로 가면서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어서 율법은 이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묵은 것은 낡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문에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반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이란 말이 중요해요. 율법 조문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율법 조문이란 말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라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문자, 글자, 문서, 어떤 기록의 조각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마치 체크리스트 해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율법은 모세율법 얘기하거든요. 율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하지만. 근데 모세율법으로 좀 더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그런 오류에 자꾸 빠져요. 율법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성경이 죄의 목록을, 모든 목록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대마초 얘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것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죄의 목록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종교가 그런 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매우 낮은 수준의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천국 가고 그거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여러분, 이런 죄는 성경에 없으니까 지어도 되고 괜찮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유치한 종교예요. 유치원생 같은 종교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 율법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구약 율법의 이야기들을 부정하는 말씀들도 하세요. 부정하는 말씀들도 하시고, 게다가 베드로는 어떠했냐면요,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칠 수 있고,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례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놀랍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디도에게 할례 지키지 마라, 할례 반대하고 다녀요. 막 할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 율법이라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마치 모든 시대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는, 여러분, 그런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그런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더 이상 할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토요일인데 우리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게다가 안식일은 여러분 하루 왼종일 지키는 겁니다. 풀대로 지키는 건데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 틀리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키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 바람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무슨 체크리스트에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들 이제 로마서 8장에 많이 약간 다른 이야기하면요. 약간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정신을 깨닫고 기독교적인 원칙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저기 가서는 죄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저기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여기 와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또 지금은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죄일 수 있는 것들이 헷갈립니다. 네.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방향성이 훨씬 높은 고차원적인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다가 아니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떠나서 생각을 해봐도 법에 너무 얽매여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하고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갖고 올바른 마음을 품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공의로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 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란 전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은혜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초점을 율법에 맞추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은혜에 맞추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노쇼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율법에 얽매여서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의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로 은혜와 결혼한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열매들, 행복의 열매들 맺어가는 삶,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억눌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감사해서 행복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